여러분, 제가 10대 때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미경입니다. 그 현미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재미가 아주 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연못에 사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한 물인데 그것을 한 방울 뛰어다가 이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수없이 많은 미생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아주 자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한 재미를 제가 거기서 체험하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눈이 어디로 갔냐면 망원경으로 갔습니다. 하늘을 또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달을 이 망원경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옛날 어른들 이야기하면 달에는 토끼가 산다, 방아를 찢는다. 실제로 딱 보면은 토끼의 모양의 그 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토끼 모양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망원경으로 보니까요, 토끼는 없더라고요. 토끼의 스토리는 깨졌지만 그 망원경을 통해서 이 달에 있는 분화구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망원경이 발명이 돼서 그 망원경으로 보기 이전의 세상은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 반대인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세계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망원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역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보는 것이 바뀌어지면,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눈은 바꾸지 않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데, 바라보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서, 눈을 바꾸지 않으면서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렌즈를 두었더니 현미경의 렌즈, 또 망원경의 렌즈를 두었더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앞에 믿음의 렌즈를 둔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By faith we understand, 그러니까 믿음으로 understand,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봤더니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 시간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봄이라서 밖에 나가면 꽃들이 만발하지 않습니까? 노란 꽃, 붉은 꽃, 보라색 꽃, 너무 아름답죠? 사실 그 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창조하셨구나.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꽃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눈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아니하면 그저 꽃을 보고 야, 꽃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꽃이 만들어졌지? 하면서 그걸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주님이 바울을 택하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눈을 열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어질 때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눈이 열어지는 과정이다.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과정이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더 밝아지고 명확해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어지면 천국이 보여져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이 열어지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이 믿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활짝 열어지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눈을 사용하고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보기 때문에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뜨겁게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많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면 내 이름을 그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서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예배의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있는데요, 사실 저기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시계를 의식하지 않으면요, 제가 몇 시인지 모릅니다. 저기 있거든요. 그런데 시계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 가운데서 움직이잖아요. 시계가 저기 있는 줄은 모릅니다. 그리고 몇 시인 줄은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함께 계시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물을, 좋은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눈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려보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예요. 사실 청소년 때죠. 교회를 다니는데 이 믿음의 눈을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믿음의 눈이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 늘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늘 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어느 날 정말 내 마음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주셨어요. 아주 뜨겁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이 열어졌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어졌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눈이 열어지니까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달라졌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요? 믿음의 눈이 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자꾸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식해야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의식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평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평소에 사용했기 때문이죠. 평소에 믿음의 눈을 사용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요, 때로는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을 물어서 뜯고 양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양을 잡아가는 곰을 쫓아가고 사자를 쫓아가서 다시 양을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역사와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블레셋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이죠,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모독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들은요,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늘 사용해 왔기 때문이죠. 아니,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지금 함께 하시는데, 아니,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있는데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만히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이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골리앗을 눕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큰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큰 문제, 골리앗의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을 눕히고 승진하게 됩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진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서도 큰 장군이 됩니다. 승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 다윗은 믿음의 눈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의 눈을 사용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저는 늘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에베소 교인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구한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눈이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의 렌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다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저 함께 하시고 지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려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봄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함이 있는 인생으로 놀랍도록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